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이 예식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0년 이상 이 예식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이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타성에 젖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연중 행사 정도로 떡 먹고 잔 한 잔 마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잘못된 자세여서 그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성찬 예식에 관계된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할까? 너무 원초적인 얘기지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셨어요. 지금 제정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라. 계속해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기념이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하라입니다. 명령이 되어 있고 기억하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그냥 주님의 죽으심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까? 그러진 않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하여의 위하여를 헬라 원어로 보니까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 뜻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친구를 위하여가 좀 약한 해석이라면 친구를 대신하여가 더 깊은 해석이 되겠죠. 곧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식을 거행해야 될 이유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위하여와 대신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을 했어요. 내주었다. 죽음의 자리로 당신을 내놓으셨다. 근데 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많아서 그 대신 당신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인데 우리의 무엇을 대신하신 것이었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신 것을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감격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벌을 대신하여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교만할 수 없고 무정할 수 없겠지요. 감사를 할 수 있겠지요. 또 주님 앞에 예라고 하는 순종의 삶이 되겠지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밑바탕에 이것을 깔고 살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고 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스타일,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면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 기준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를 빼버리고 다른 단어로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준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 얘기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기는 한데 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자타가 말한 사도 바울의 사랑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덜 받겠느냐. 이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보여준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덜 사랑을 하는구나. 섭섭함이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한 바울의 그 삶은 어떠했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물질을 사용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물질은 피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존심 팍팍 상해가면서 그래도 모아진 돈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참 쓰디쓴 과정이 참 많았을 겁니다. 신소리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겨우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신 분도 계시겠죠. 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물질을 모으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또 하나의 목숨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물질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에 갔을 때 성도도 없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쓰는 여행자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가서 뭘 했느냐? 여건이 잘 좋지 않으니까 천막 만드는 건설업에 뛰어듭니다. 일을 해요.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건설업 현장에 천막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요. 건설업 계통이잖아요. 땀은 땀대로 많이 났을 것이고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했을 것이고 온몸이 아마 땀으로 쩔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에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 돈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을 했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몇 인물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초반부에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초대교회가 당시에 어려운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3,000명, 5,000명 정도.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뜻한 바 있어서 자기 밭을 팔아요. 재정에 보충을 좀 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자기 밭을 팔아요. 그래서 그 거액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성이 주님께 찾아와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그때 그가 사용한 그 향유의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건 어느 정도냐? 보통 노동자들의 품삯으로 말하면 300일의 품삯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연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년치 연봉. 그 얘기죠. 밭을 판 얘기나 연봉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나 다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소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든 적든 누군가를 위해서 소모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위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사니까 이게 당연시 자녀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원리로 말하면은 사랑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사랑하니까 쓰는 거죠.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랑 때문에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건 사랑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돈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사랑 실천, 그냥 이웃사랑하라고 되어 있어 라고만 하고 평생 하다가 단 한 번도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써본 경험이 없이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애써 모은 돈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물질을 사용해 보시고 계신가요?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못하는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구제하는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랬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 헌금 얘기할 때 고개 숙이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시험이 안 들어요. 은혜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헌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걸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선교도 해보자 그랬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후원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그 연중에 계획한 거예요. 지금 6월 마지막 날인데요. 반년 지나오신 거잖아요. 하고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자고 했어요. 우리 목표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하신 분은 계속 하시고 못 하신 분은 시작하시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마지막 기도 시간에 확정을 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2층에 우리가 잠시 후에 식사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불편해서 그냥 앉아 식사하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자와 테이블을 놓는 식당으로 꾸미려고 해요. 아직 당의 결정은 안 했어요.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자는 여러분이 하나 챙기도록.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보시고. 아멘이 좋을 것 같으면 아멘을 크게 해보시고. 그럼 여러분 앉아서 식사하고 헌신해서 좋잖아요. 돈을 써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움켜쥐면 가난해져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꾸 써야 돼요. 쓰는 사람이 가난한 건 못 봤어요. 안 쓰니까 가난한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쓰자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대로 따라하세요. 웃지만 말고 쓰자고. 의자를 책임지자고 얘기 한번 해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습관을
들여보자. 습관.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래서 오늘뿐만, 이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또 어렵다 그러면은 기쁘게 좀 줄 수도 있고, 누가 저 멀리서 선교하고 있는데 힘이 든다고 하더라 그러면 좀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채워져요. 넉넉해져요. 이게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물을 길러내야 새물이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권면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자기 몸이 부서져도 그들을 위하는 일에는 늘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다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로 맞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고약합니다. 돌로 그냥 처형을 해버려요. 돌을 던집니다. 무서운 사람들. 그냥 그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그냥 사방에서 던져지는 그 돌, 한두 사람이 던져서 맞힌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막 부르트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냥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인데도 바울이 그렇게 던져지니까 그곳에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와서 저녁에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 이튿날 다른 성읍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할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돌을 사방에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좋게 한 달은 누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한 달짜리야 이게. 사방에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조금 아프면 몇 달치인가요? 며칠 가세요? 바울은 그 이튿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을 허비했다고 말하는. 피곤하고 할 줄 알면서도 몸을 쓰는 사람,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자신을 내어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학생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꼭 어디를 같이 가자고 그런데 꼭 가야 될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내가 피곤해도 친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어제 경로잔치를 했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다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일이니까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자신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피곤하고 조금 쉬면 다음 날이 참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명이다, 이건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보여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대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결론입니다. 소모가 사랑이다. 소모가 없애버리는 걸 소모라 그러죠. 따라해 주실래요? 소모가 사랑이다. 소모만큼이 사랑만큼이다. 기도하겠습니다.